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442장 가사 먼저 읽습니다.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피할 수 없는 게 있다면은 죄의 유혹일 겁니다. 그렇죠? 죄의 유혹에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죄의 유혹을 받으실 때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죄의 유혹을 받으실 때 어떻게 대처하세요? 내 마음이 제약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죄를 범하고 싶은 욕구가 가득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갑자기 설교 처음부터 되게 난감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경우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 죄가 주는 달콤함보다 쓰라림에 대해서 알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달콤함보다 죄가 주는 그 쓰라림을 더 기억하며 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 분명히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죄는 정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게 다가와요. 처음에는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그 끝은 달콤하지가 않죠. 쓰라리고 비참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목욕탕에 다닐 때요, 간지는 참 오래됐는데 목욕 후에 얼굴과 몸에 바르라고 비치된 로션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흰색 로션인데 이렇게 직각형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는 그 흰색 로션, 남성분들은 아시겠어요. 여탕은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로션 있는지는. 아무튼 그 로션이 참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면 향이 참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향이 너무 되게 참 매력이 있었던 향인데 그래서 목욕탕 하면은 그 로션이 떠오를 정도로 제가 그 향을 참 좋아했는데 제가 그 향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로션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멍청한 질문하고 있는데 그 로션을 먹으면 당연히 좋은 향만큼 몸에는 좋지 않겠죠. 먹는 순간 제 목구멍을 타고 그 로션이 제 내장 곳곳을 다 이렇게 스며들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이제 병원에 가서 위세척을 하게 되겠죠.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로션뿐만 아니라 향은 좋은데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예를 제가 들 필요는 없을 텐데 죄의 유혹은 이렇게 우리가 뿌리칠 수 없을 정도로 좀 달콤합니다. 우리 육신의 이 정욕을 자극해서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그것만 취하면은 이 생에서 정말 행복할 것 같고 나에게 엄청난 만족을 줄 것 같고 자랑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을 줘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속임일 뿐입니다. 속임수죠. 그것을 취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은 향만 좋은 로션을 먹은 것과 같이 우리 영혼은 피폐해지고 부패하게 되고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고 비천함과 공고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잠언의 말씀은 이 죄의 유혹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장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부하는 글의 형식으로
죄의 길에 치우치지 말 것을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음란한 여인이 어리석은 청년을 유혹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그리고 그 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또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해요. 또 22절 상반절 말씀도 보면은요,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또 23절 하반절에는 그의 생명을 잃어버린 줄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죄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좋아도 지금 그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다고 말합니까?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과 같고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마지막 절에 이 죄의 유혹에 빠진 어리석은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자, 수월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즉, 이 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 결말은 그 결말이 어떠냐면은 달콤한 것과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지옥과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달콤함의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은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잠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는 제가 말씀드린 로션처럼 겉보기에 너무나도 향기로워요. 향기롭고 달콤하고 영혼의 기쁨을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우둔하게 만들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기쁨 대신 절망감만 심어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이 죄 유혹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죄의 유혹의 문제는 우리가 때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인데,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매생이를 아십니까? 오늘 제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매생이를 좀 아세요? 당연히 아시겠죠. 좀 귀한 음식이에요. 그렇죠? 매생이에다가 굴을 넣고 끓이면은 그렇게 맛있습니다. 네. 제가 아침에 그걸 먹고 싶은데 학창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매생이국을 가끔 해주셨어요. 저희 본가가 좀 밑에 쪽에 있는데 가끔 해주셨어요. 귀한 음식이다 보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게 귀한 음식인 줄도 모르고 잘 안 먹었어요. 생긴 게 좀 별로잖아요, 그렇죠? 생긴 게 보면은 마치 토해놓은 것 같아요, 누가. 그래서 이걸 왜 먹지?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먹었는데 얼떨결에 이렇게 한 숟갈 먹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참 매생이국을 즐겨 먹고 지금도 저희 어머니 가끔 해줄 때 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매생이처럼 비주얼은 별로지만, 생긴 거는 별로지만 먹으면은 송이꿀보다 더 달고 맛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을까요? 자, 매생이처럼 비주얼은 별로지만, 자, 뒤에 핵심이에요. 먹으면은 송이꿀처럼 단 것, 달다. 뭘까요? 네, 맞아요.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성경입니다. 성경. 네. 성경, 하나님 말씀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도 귀하고 꿀보다도 더 달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유익을 준다라고 또 고백합니다. 이어서 19편 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이 성경책은 매력적인 비주얼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 영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딱딱하고 별로 맛이 없을 것 같던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골수와 심령을 파헤치고 우리의 영혼을 놀랍게 소생시키며 또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게 하며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게 되면,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면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흠모할 것이 없어 보이던 이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말씀이 나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그런 놀라운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고백이, 이 성경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드렸던 질문 기억나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 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죄 유혹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면 돼요.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성경 우리가 사랑하면 할수록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해요. 성경 우리가 가까이 하고 성경 우리가 사랑하면 할수록 이 죄의 유혹에서 우리는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죄를 더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성도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명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속한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세우고 또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우고 우리가 또 마땅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사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때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살아간 세상 얼마나 영적인 전투가 치열합니까? 치열한 그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말씀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깨닫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간직하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이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죄의 유혹은, 이 죄의 달콤함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니 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다짐하는 이 시간에도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 죄의 달콤함에 넘어지지 않고 이 죄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에 주는 그 유익을 죄의 유혹보다 더 달게 여기면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주님, 우리 영혼은 아버지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솟게 되고 아버지 세상에 주는 그 즐거움보다 말씀이 주는 즐거움에 더욱 흠뻑 빠져서 아버지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갈 줄 아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사명을 감당해낼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과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